이번에 동북아시아 교회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상무위원회가 있어서 대만을 다녀왔어요. 이 대만을 2박 3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화련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화련에 김기태 목사님이라고 선교사가 계신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화련 지역을 한번 또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김기태 목사님을 통하여서 치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인데 이분은 1872년에 태어나서 1946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일본도 이 대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치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의 운명이 참 기구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한족이에요. 이 대만은 한족이 있고 그 다음에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왕이라는 사람이 원주민이기 때문에 원주민의 총각들한테 많이 구애를 받았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치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주민과 결혼하지 않고 한족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결혼해서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결혼하는데 이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번에도 원주민들이 이 치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많이 구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치왕은 원주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역시 한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한족인 그 신랑이 장사를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돈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나는 어떻게 결혼했다면은 신랑이 죽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세 번째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역시 한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치왕이라는 사람을 데리고서 살려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세 번째 신랑은 뭘 받느냐? 바로 이 치왕에게 남겨져 있는 많은 재산을 본 거예요. 그리고선 결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은 도박에 빠졌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웠고요. 그 다음에 이 치왕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 보니까는 허랑방탕하며 이 재산을 탕진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치왕이라는 사람이 참 앞날이 참말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살면은 결국은 망하는구나. 그리고서는 그는 불행을 굽씹고 살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저 남편 죽이고 나도 죽자. 그래서 몸에 칼을 품고 드디어 이제 신랑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 신랑을 찾아 나서 가지고서 신랑을 만났다면은 이제 죽이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 나도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 찾으러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치왕을 보니까 얼굴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고, 야,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저지르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치왕에게 이 전도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해요. 당신 그러지 말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당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치왕이 그렇잖아도 이 남편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라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는 야,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남편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했고, 혹은 나 때문에 남편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남편도 내가 죽여야만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남편 죽이려고 각오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기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원주민으로 돌아가요. 원주민이 돌아가는데 대만에는 원주민이 여러 족이 있어요. 몇십 개의 족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을 그야말로 다 죽이고 몰아내려고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두 번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을 전도하고서 예수를 믿는데 집에서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일본 군사들이 다 찾아와가지고서 다 죽이고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그 대만에는 큰 바위들이 그야말로 굴로 떨어져가지고서는 굴을 만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 굴이에요. 그리고서는 일본 순사가 또 찾아와가지고서는 적발을 하면은 얼른 산속으로 또 숨어 들어가가지고서는 피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런 이 치왕이 원주민들에게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서는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치왕 기념교회라고 이 치왕을 기념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의 바로 옆에 아까 그 동굴, 굴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는데 이 치왕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써 그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또한 예수 믿음으로써 그는 격려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또 자식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고 많은 힘들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보아져요. 성도 가운데서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난번에도 기도했지만은 뜻하지 아니하게 뇌출혈이 왔어요. 두 번째래요. 야, 이것이 반복되면은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뇌출혈이 되어가지고서는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나 피곤하면은, 얼마나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뇌에서 피가 터졌겠어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한 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혹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주의 격려가 함께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1월 초에 마석기도원에 갔어요.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집회를 끝나고서 이제 각자가 전부 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한 주간 동안 몸살을 앓고 감기를 앓았어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펑펑 울었어요.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서는 오늘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안목이가 안 보이지? 왜 안목이가 안 보이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위로함으로써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복되게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원래는 이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까지 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졌어요. 그 빛이 쫙 내리쬐면서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세렛 예수다. 그리고서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눈이 실명돼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발견해 가지고서 잡아 가두려고 왔던 이 바울이 거꾸로 예수 만나 가지고서는 눈이 실명된 장님이 돼 버리고 만 거예요. 하는 수 없어 이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서는 이제는 성읍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읍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받고 다시 눈을 떴어요. 그리고서 이제부터는 네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다메섹에 오기까지는 예수 핍박하러 왔다가 예수 만나가지고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런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인생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며 다니다 보니까 이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되었고, 핍박을 받은 결과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의 터키, 당시는 이것을 소아시아라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은 그 전도한 결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자의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핍박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해서 전도했지만 또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를 누군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마치 자기가 믿음으로 키운 아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성도들은 이렇게 가르쳐줘 라고 하면서 목회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목회를 다 가르쳐주는데, 그 목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고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나를 버렸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서 지금까지 많은 핍박을 받고 목숨 걸고 전도해 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정말로 등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났다.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온다.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다 라고 하는 뜻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울을 버린 사람 가운데에서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겔로와 호모게라는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 부겔로와 호모게라는 이 사람도 디모데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하지.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버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기가 막힌 일을 바울은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떠나. 사람들이 나에게 다 모이면 더 좋은데 자꾸 떠나. 그렇죠? 돈이 없으면 떠나고요.
나이 많이 들면 떠나고요. 그렇죠? 병들면 떠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 그런 떠나는 일들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꾸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고 비애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싫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다시 한번 곱씹어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신세 한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도 배반당했어. 예수님도 배반당했어. 디모데야, 너도 목회하다 보면은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거야. 그때 내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서 낙심하지 말어. 좌절하지 말어. 실망하지 말어. 다시금 용기를 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도 떠나는 사람이 없이 다 모여가지고서 날마다 잔치하듯이 신앙생활 하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 틀리고 각자 생각이 다 틀리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다 틀리다 보니까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도 실망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우리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낙심하고 나도 실망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버림받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바울도 버림받았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또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바라보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고 15절에 이야기했는데 16절에 가가지고서는 오네시보로의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집. 이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누구랑 예배를 드려요? 같이 믿는 성도들, 우리 집에 모이자 라고 해서. 그리고 또한 이 오네시보로의 가족들, 그렇게 해서 오네시보로의 집에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졌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났고 믿음을 버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네시보로의 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오네시모로가 부지런히 찾아와 가지고서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감옥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서는 이 바울에게 거꾸로 이 오네시모로가 뭐 했다고요?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나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다 떠난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자주 찾아와 가지고서 바울을 뭐 했다고요? 격려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격려가 필요해요. 그렇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감사하네요. 당신은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고 당신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과 저런 말씀으로 자꾸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어땠어요? 이 격려를 받고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는 이 오네시모로 인하여서 뭐예요? 감옥 생활하지만은 쓸쓸하지 않고 감옥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는 마음에 따뜻함을 얻고 그리고 다시금 위로를 받고 또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늘 수고하는 것이 정말로 복이 되고 본이 됩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베풀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격려를 힘입은 바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주의 긍휼을 입게 해주세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로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거꾸로 이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바울은 이 격려를 받고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런 격려를 받고서는 오히려 격려하는 이 오네시모로를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목회자의 길이 이와 같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격려하면 거꾸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에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이러한 격려를 받고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날마다 구박해 보세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죠? 살맛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 날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농촌에서 목기할 때에
어느 교인이 강아지를 키우라고 강아지 갖다 줬어요. 근데 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왜냐하면은 집사람 같은 경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면은 강아지 털이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밖에다가 놓고서 키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 놓고 격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는 이 강아지가 집 나가더구만. 이 강아지가 떠나버리더라고. 예. 아니, 한갓 짐승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격려하지 아니하면은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하,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 성도는 자기가 속한 그 집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섬겼어요. 성도를 섬겼어요. 많이 봉사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긴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 목사님도 섬겼고,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까지 찾아가 가지고서는 이 바울을 격려하고 있는 정말로 좋은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 생활하기를 원해요. 좋은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크고 시설이 좋고 이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 갖고 화목하게 신앙생활할 때 그게 좋은 교회고요. 그게 좋은 성도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도 똑같잖아요.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은 행복한 생활이 아니라 작은 집에 살아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좋은 교회, 또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등 뜯어주면서 격려하세요. 그리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또한 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